우리 지난주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실 때, 이것이 어떤 내가 잘한 것, 나의 어떤 선함, 나의 공로, 나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어떤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우리 짧은 우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전체 개략적인 우리가 틀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둔다고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시는가, 누가 실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영원하신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론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님, 실존하시는 예수님 우리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 믿음의 경주 끝까지, 결승선까지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나마 이해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이제 7절부터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찬송받으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느니라,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들이, 에베소서가 단어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다른 서신서에는 잘 쓰이지 않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도 제가 어제 사전을 몇 개를 찾아봤는지 몰라요.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 속량은 무엇이냐면, 예속되어 있는 상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던 용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이제 사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죄에 매여 있던,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 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그 고전 명작 가운데 우리 배너라는 영화 아마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너를 보면은 이 배너가 이제 누명을 쓰고 노예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죄수로 이제 노예로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로마 사령관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 배가 난파되는 가운데 로마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요. 자결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요. 그러자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로마 사령관이 이 배너를 사죠. 배너에 이제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사령관은 그가 목숨을 건진 값으로서 그것에 갚기 위해서 배너를 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어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그 값을 예수님께서는 은이나 금으로 치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날 나누었었던 그 유월절 예식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집에서 4일 동안 모든 부정한 것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완전히 정결하게 하여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풀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용서해 주셨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탕감받았다라는 뜻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그 건더기가 조금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완전히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야, 너 내가 그때 실수했으니까 한 1,000달란트만 다시 돌려주지 않을래? 다시 갚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셈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해요.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나 실수하고 내가 짓고 있는 그 현재의 죄를 넘어서 내가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없이 해주셨다. 그 어떠한 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8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하고는 약간 궤가 다른데, 이거는 우리 영어로 하면은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에 더 가깝죠. 어떤 감추어진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에 더 가까운데, 이 헬라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다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막 드러나게 된, 알려지게 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희미했어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그 진리를 이 비밀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이 드러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이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가복음 나눌 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나눈 것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대하고 막강한 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랬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좁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계속 꿈꿔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범주를 넘어서 또 어떤 중동 지역, 이 지역적인 범주를 넘어서 온 만물을, 또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괴된 창조 세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피조물 사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와 피조물 사이에도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그 하모니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일하려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만물을 통일하신다. 만물을 통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 단어들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저도 지금 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이 통일되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은 무엇이냐? 경륜, 단어가 어렵죠. 이 자전거 경주가 아니라요. 이 경륜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노미아,
노모스, 노미아의 어원은 노모스인데, 노모스는 무엇이냐면 관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한다, 집을 경영한다. 우리 경영할 때 그 경자거든요. 경영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뜻이냐면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륜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리하시고 이것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냐? 바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때가 차서 이제 이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넘쳐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공동 상속자와 공동 통치자들을 모집하고 계시다라는, 모집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공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우리는 상속자로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통치할 우리 공동 통치자로서 그 권리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완벽하고 또 무결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한치의 틈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비밀을 공유할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로.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큰애 이제 둘째가 한창 이제 사춘기 막 되니까 이제 저한테는 뭘 많이 숨겨요. 많이 숨겨요. 그리고 제 앞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뭘 카톡으로 뭐 DM으로 뭘 얘기를 계속 해요. 제가 모르는 얘기들 저한테 안 보여주면서 막 해요. 비밀을 나누는 거잖아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비밀을 공유할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로,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우리 공동 통치자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뒤에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4번의 찬양이 있으면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장엄한 이 3번의 찬송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정말 감격 가운데 자기도 막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정말 어려운 단어를 써면 그 단어로도 형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얼마나 복잡한 언어로서 이 은혜들을, 이 또 놀라운 이 찬송을 기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좀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상속자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 시대 때 어떤 양자, 그때는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굉장히 흔하였고, 또 양자에게는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입양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상속자로, 또 똑같은 통치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본가가 되게 뭐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양반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큰 집이 저희 누나만 3명이 있거든요. 누나만 3명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둘째신데 저희 집은 또 아들이 2명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제 동생을 양자로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어릴 때. 참 기가 막히죠. 예. 저희 할머니가 줘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내놓으라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막 계속 그러셔갖고 제 동생이 팔려갈 뻔했는데 결국에 왜 안 갔냐면은 양쪽이 다 반대, 자녀들은 다 반대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난리였어요. 근데 왜 안 갔냐면은 제 동생이 가면 얘한테 똑같이 유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말이죠. 예수님과.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고 또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어떤 천년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묵시록에 나오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우리 벌써 수요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4,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또 완성되었고, 또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 예정하사 택하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그 어느 한 분도 우연히 나오신 분이 없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또 내가 오늘은 오후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고 남아서 오늘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 이해 안 되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한치의 오차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자유의지를 뺏긴 채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품처럼,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내게 어떤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여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이제 2절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김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계약을 하면 우리 보증을 꼭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약속의 흔들림 없음을 그 인치는 것 아니겠어요? 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연휴 가운데 이제 우리 돌아가실 터인데, 오늘 다행입니다.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또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권면 드리기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의하는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를 필사를 해보셔도 좋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시는 가운데 또 그 은혜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축도하고 오늘은 오후 예배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또 참으로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받았고, 또한 지금도 우리 누리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 또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또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우리 귀한 또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 누리는 아버지,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연휴 가운데에도 또 우리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또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 3일간 또 우리 명절입니다. 설입니다. 우리 또 한 해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찾아오는 자녀들, 또 우리 가야 하는 또 우리 부모님 때 우리 친지들, 우리 찾아뵈야 하는 친지들, 하나님 다 또 화목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와 우리도 우리 모든 교제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